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恩宠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월 22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믿음과 희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마 요셉만큼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렸을 때 사랑받는 아들로서 태어나서 그렇지만은 제일 아버지가 사랑하던 자기 엄마였지만 그 자기 엄마가 동생을 낳다가 죽죠.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없이 자랍니다. 근데 아버지에게는 부인이 넷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사랑받는 엄마가 여자가 자기 엄마였지만 그러나 그 엄마가 죽고 나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외톨이가 된 거죠. 다른 형들은 10명의 형들은 모두가 다 엄마가 있는데 자기와 자기 동생은 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돌봐줬는데 이것이 또 아버지가 너무 편애를 하는 바람에 그 외에 있는 모든 형들이 이 동생을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그것이 얼마나 심각해졌냐면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리고 요셉이 또 꿈을 꾸니까 그 꿈을 또 이 요셉도 참 치기 어린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꿈을 막 얘기하다가 결국은 자기 형들에게, 아마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많이 얻어맞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했을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따뜻한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결국은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리고 한 16살, 15, 6살쯤 됐을 때, 많아야 17살 됐을 때 사랑받는 아들에게서 갑자기 종으로 팔리고 종살이 하다가 또 모함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당했던 이 요셉의 모습이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이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을 구하러 찾으러 갔을 때 그가 보여주었던 태도는, 그가 정말 원한을 품은 사람은 원한을, 그렇게 힘든 일을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기도 하기도 하고 이 팔아먹은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도 전혀 원한을 품지 않고 형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큰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과 희망이 그를 모든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게 했고 결국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자기의 그 형들로부터 당했던 모든 어려움들도 능히 극복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 형들의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이 말은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죠. 요셉의 형들은 그를 시기에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넘겼잖아요. 그래서 이 해하려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죠. 인간은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잘못된 일들 저지른 것, 악한 일들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일이었으니까요. 동생을 팔아먹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음을 믿었죠. 그가 꾼 꿈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형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을 하나님이 선한 결과로 바꿔주셨다고 요셉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인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는 바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다. 요셉이 경험한 모든 고난은, 그리고 또한 그가 해석한 꿈이나 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기근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선하신 목적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요셉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인생에서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그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닥치는 일들, 어려운 일들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를 믿고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태도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형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믿음과 단단한 사람이 되죠. 고난이 있을 때 자기에게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보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은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믿음은 결국 우리도 용서와 화해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더라 하는 거죠. 사실 이게 또 비결이에요. 원한을 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원한을 품기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용서함으로써 평화를 추구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희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잘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들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순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찾고자 노력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며, 또 악한 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 길로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은 그가 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희망과 믿음을 허락하셔서 내 인생에 닥치는 많은 문제점들을 보면서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